아이고, 제 뛰어난 미모를 다 이렇게 아시고 또 열렬하게 박수를 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님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참 원래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참 힘이 들었습니다. 보통 1년에 뭐 한 30군데, 뭐 많게는 한 40군데 정도 설교하러 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는 뭐 코로나 때문에 오라는 데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이 많이 들었어요. 장사를 잘해야만 이렇게 또 돈을 쓸 때도 쓰고 그렇게 하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이번 학기 지나면 다음 학기에 또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한 500만 원 줘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사례비를 좀 많이 받아야만 장학금 주기가 편한데 이게 오라는 데가 없어서 올해는 정말로 너무 정말 힘들다. 주님, 장학금을 지금 반으로 지금 줄여야 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또 기회가 있을까요? 제가 TV 나오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CGN TV에 제가 지금 계속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강의하고 있는데 여기는 촌이라서 CGN TV가 안 나오는구나. 제가 시골에 왔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CGN TV 지금 7주째 나가고 있는데 목요일 날 8시 20분, 재방송은 금요일 날 오후 4시에 CGN TV에 제가 지금 다음 주에 8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총장님 다녀가셨는데 또 장학금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학생처장이에요. 학생처장이다 보니까 장학금을 제가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 정말로 어렵다고 이렇게 부탁이 오는 학생들은 많이 있는데 그 학생들에게 일일이 다 장학금을 줄 수 없어서 고민스럽고 힘들었는데 또 여러분들이 그때 보내주신 장학금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특별한 마스크를 이게 가져왔는데, 이 특별한 마스크는 에어맥이라고 해서, 이 마스크는 카이스트에서 겸임 교수로 있는 한대익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선교사로 가셨다가 귀국에서 겸임 교수로 있을 때 정부에서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가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나가셔가지고 쉐마 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항균, 항바이러스, 여기는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붙으면 10분 내에 죽어버리는 항균, 항바이러스고 필터를 이렇게 양쪽에 장착을 해놨습니다. 필터를. 근데 이거를 개발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재정을 댈 수 없어서 굉장히 힘이 들다가 멘토가 누군가 하면은 한대익 박사의 멘토가 바로 벨국제학교 교장 선생님 이용남 선생님이, 그분이 멘토예요. 그래서 멘토에게 얘기하기를 재정이 너무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개인적으로 이분이 돈이 없는데 벨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부형들에게 부탁했더니 재정이 좀 많은 분들이 1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10억을 투자해서 그 10억 투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마스크를 하나를 판매하게 되면은 5,000원씩 벨국제학교에 기부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벨국제학교에서 저보고 와서 설교를 하라고 그렇게 해요. 거기는 돈이 없다든지 설교 강사가 부족하면 늘 저를 불러요. 사례비를 안 줘도 되기 때문에 늘 저를 불러가지고는 설교하라고 하면서 이 마스크를 하나 주면서 가는 곳마다 광고를 좀 하고 선전을 좀 하라고. 이게 59,000원짜리입니다. 59,000원짜리고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필터, 양쪽에 필터를 갈아 끼우는 건데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보하느라고 지금 마스크를 끼우고 있어요. 물론 모델로서는 조금 자격이 부족합니다. 생긴 거는 괜찮게 생겼는데 키가 좀 한 10cm만 더 컸으면은 멋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안타까움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나와서 찬양했던 학생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모든 분들이 다 침신대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 만한 학교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뭐 서울대 가기가 가능하시면 서울대 가시고, 연고대 가는 것도 문제가 없으면 가시고, 카이스트 가는데도 문제가 없으면 거기 가시고, 충남대 가시는 것까지는 제가 용납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의 학교는 뭐 쓸만한 학교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다 침례신학대학으로 꼭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적이 너무 좋아서 침신대를 올 수 없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보내시면 돼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를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보내시면 되니까 가부간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침신대를 갈 것인가, 내 부모님을 침신대에 보낼 것인가. 할렐루야.
누가 가든지 집안에 한 명씩은 와야 돼요. 그래야 교단을 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꼭 결단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마이크가 성능이 좋아서 소리를 안 질러도 막 팍팍 땡겨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나눔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젊은 학생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장래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인성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나눔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인품이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 우리가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저는 개인적으로 나눔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삶 속에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눔의 원리가 있는데 어떻게 나눔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무엇을 나눈다고 말하면 물질을 나누는 것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물질을 나누는 것이 정말로 행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모든 것이 바로 나눔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여건을 극복시켜주고 변화시켜주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나눔이라고 말하고 나눔의 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 10일 전에 한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저희 학교에서 신학대학원 공부를 끝나고 평택에서 목회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딜쇼시라는 목사님의 전화가 왔어요. 여전히 한국말이 서투르고 여전히 한글을 쓰는 게 서투른데도 늘 어려운 일이 있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해서 부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세종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4학년 학생 하나가 있는데 이 학생이 수술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에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여러분 보기에는 키가 상당히 작지만 하는 일은 조금 넓게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계보건의료선교회 극동아시아 대표입니다. 아무도 우리 집안 일이라고 놀라도 안 하고 충격도 받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않는데 우리 집안에서는 제가 이렇게 됐다는 사실에 관해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아니, 극동아시아 대표라니까 한국 대표만 해도 엄청난 건데 한국 대표는 이미 먹어버렸고 한국 대표를 넘어서서 극동아시아 대표라니까 전 세계 120개국이 아이고, 저 학생 박수 치고 있는데 뭐라도 주고 싶은데 줄 게 별로 없어서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꼭 심신대 오시면 내가 장학금으로 갚아드리는 은혜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극동아시아 대표예요. 몽골하고 일본하고 대만하고 홍콩하고 북한하고 티베트하고가 제 산하에 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지역에. 제가 병원에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 일 때문에 전화를 해서 저보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학생을 불러내렸습니다. 대전에 있는 개인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그 진단 결과가 이 친구가 빨리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 남자이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불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술비가 얼마나 될 것인가에 관해서 질문을 했더니 한 300만 원 정도 수술비가 들어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저희하고 MOU를 맺어놓고 있는 전주예수병원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1년에 보통 4명에서 5명 해외에 있는 의사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전주예수병원에서 경비를 대어서 그 사람들을 연수를 시키고 있는데 그 병원에 있는 분이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제가 말을 하면 꼼짝을 못해요. 왜냐하면 총회장님의 동서예요. 우리 교단 총회장님하고 저하고 가까운데 그 총회장님의 손아래 동서예요. 그것도 더 부족해서 마산영광교회에 있는 저하고 친한 유찬선 목사님의 또 손아래 동서가 돼요. 이중으로 공격을 받기 때문에 피해갈 길이 전혀 없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이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부탁을 했더니 120만 원의 수술을 해주겠다고 데리고 내려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3일 날 수술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다 해놓고 기도하고 물질을 모아놨는데 이 친구가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서 수술하겠다고,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짧은 이야기 같지만 나눔의 원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돌아보고 살펴주는 것이 바로 나눔의 원리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나눔을 실천하려고 하는 원리를 알고 있고 이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미래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냥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여러분 스스로 부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여러분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인정받을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지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나눔의 원리를 자기의 삶에 실천하며 걸어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까? 나눔의 방법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6장 27절로부터 시작해서 38절 말씀 속에서는 다 나누라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 것인가? 물질적인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가지고 나눌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6장에 나와 있는 이 성서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 나눔에 누가가 말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원수 사랑에 비유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원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원수가 어떤 사람이 원수입니까? 원수는 집안에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그래요,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이때 아멘을 하면 안 되는데, 한 번은 우리 학교에 저를 찾아온 학생이 있었어요. 부모와 같이 왔는데 제가 이 간증을 가끔씩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유찬선 목사님 교회에서 학생이 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 아마 부모님하고 대학 순방을 한대요. 서울에 있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도 가보고 이곳저곳 방문도 하고 내려오는 길에 침신대도 들려서 이곳에 와가지고 침신대도 한번 보고 가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 도착을 해서 직접 들어올 수 없으니까 교회에 전화를 해서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이 전화가 왔는데 제가 딱 받자마자 아이고 사모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어머, 아니 교수님 어떻게 제 번호를, 남편을 잡고 있는 사모님들은 제가 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웃어야 되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남편을 잡고 사는 사모님의 모든 전화번호는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코미디도 통하지 아니하고 이 충청도 땅이라서 이기는 대한독립 만세밖에 안 통하는 것 같아. 유관선을 낳은 고장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게 대한독립 만세 외에는 통하는 게 없는 것 같아. 왜 그래요? 사모님이 전화가 왔길래 시간이 되냐고, 시간이 된다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보낸 학생이 있는데 학부형하고 같이 갔으니까 좀 만나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나기 위해서 알겠다고 그렇게 전화기를 내려놨더니 똑똑 문을 두드리고 바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미 방 앞에 와서 기다리는 순간 그때 교회 전화를 해서 저를 만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보니까 딸 하나하고 아들하고 왔는데 보니까 이 아들의 얼굴이 엄청나게 진짜 험상궂었어요.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 아들의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갔어요. 맛이 갔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어머니도 완전히 그냥 큰 전쟁을 치른 것처럼 얼굴을 보니까 형편이 없습니다. 그 중간에 끼어있는 불쌍한 남편,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남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를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여실하게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철 모르는 초등학생 딸은 아빠 손을 잡고는 계속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 얼굴 표정을 보니까 뭔가 지금 먹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데 지금 집안의 분위기가 원수 분위기가 돼 있으니까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얼른 지갑을 꺼내가지고는 딸의 손에 돈 5만 원을 쥐어주고 아빠하고 나가서 맛있는 거 먹어라.
아무래도 아들하고 엄마하고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이 전쟁을 내가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 앉으시죠, 어머니. 앉았는데 한숨을 쉽니다. 그랬더니 아들도 한숨을 쉬어요. 고등학교 1학년 아들도 한숨을 푹 쉬고 어머니도 한숨을 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머니가 얘기하기를 아들이 너무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 둘을 키우는데 큰아들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작은 아들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정말로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삶의 해이를 느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 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대한민국의 어머니 중에서 중고등부 학생 데리고 있는 엄마 중에서 살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고 싶습니다. 저걸 왜 낳았는지, 저 원수를 왜 내가 키워야 되는지 그 마음 때문에 대한민국의 중고등 학생 데리고 있는 부모 중에 살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들이, 야, 너는 왜 그렇게 문제가 발생했어? 왜 얼굴에 그렇게 굳어 있어? 그랬더니 엄마 때문에 죽겠어요. 엄마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대한민국 살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 중에서 엄마 때문에 안 죽는 사람 하나도 없다. 다 죽겠다고 이야기한다. 아빠는 그냥 바보야. 돈만 벌어오기 때문에 집안에 아무 신경만 안 쓰면 되는 거예요. 내 친구들도 엄마하고 딸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나가서 엄마한테 그게 뭐야? 그러면 아빠는 돈만 벌어오면 돼. 들어가. 딸이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동의되시죠? 다 화목해서 동의가 안 되는가 보네요. 그래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엄마 때문에 죽겠는데 엄마가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게 하는지 한 주에 20번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야, 20번의 예배만, 야, 이거 네가 야 목사 해야 되겠다. 야, 서울에 갔던 대학들은 다 잊어버리고 침신대 와라. 침신대. 기회 있을 때마다 침신대 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새벽 예배 나가죠. 일주일에 7번 나간다는 거예요.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죠. 7번 드린다는 거예요. 14번 되는 거예요. 14번 드리고 난 다음에 대예배 참석해야 되죠. 왜 대예배 참석하니? 그랬더니 뒤에서 베이스 키트 한대요. 그 다음에 또 자기들 중고등부 모임 한대요. 토요일날 또 모임 한대요. 이렇게 보니까 20번을 참석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째려봤죠.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고 완전히 양육하는 게, 이게 뭐 짐승을 양육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예배를 20번이냐고 그랬더니 얘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선교 갈 때만 새벽 예배를 들어갔기 때문에 7번은 빼달라고 어머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집안에 원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집안에 원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원수는 이방인을 지칭하는 겁니다.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을 지칭하는데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나눔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가까이, 또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람,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원수처럼 여겨지고 있는 사람들, 나를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들, 나와 갈등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눔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위대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토대를 닦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서 원수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원수, 그 원수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반찬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원수, 그 원수를 기이하게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6장 2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선하게 대해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2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얘기에 좀 100% 동의가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중세시대에, 그죠? 흑사병이 발생했을 때 참 그 역사적으로 보니까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흑사병이 발생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 목회자들도 교회 성도들도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흑사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다 도망을 가버리고 의사들도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망가던 게 지금도 도망가니까 이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스페인에 있는 의사들이 다 도망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다 도망을 갔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중세 사회에 있던 왕들의 입장 속에서는 사회가 이렇게 혼란하고 민심이 좋지 않으니까 이 민심의 불만들을 누구에게는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찾다 보니까 마녀 사냥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마녀 사냥에게 다 돌리는 거예요. 오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 현상 속에서도 이 불만을 누구에게라도 전가를 시켜야 되는데 이 문제가 누구 때문이라고 전가시켜야 되는데 그 전가시키고 싶은 대상이 어딘가 하면은 교회란 말이에요. 현 정부에서 교회에다가 분노를 퍼붓고 모든 사람들로 국민들로 인하여서 교회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 교회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 자기들이 잘못이 아니고 교회 때문에 문제라고 하면서 그것을 지금 교회에다가 퍼붓고 있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금지시키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거예요. 이태원에서 사건이 났을 때 그것을 대대적으로 비교하면서 그 사건에 대한 것을 계속 비교하면서 거기다 교회를 끼워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수준을 술집의 수준으로 술 먹는 장소로 비하를 시키면서 교회 수준을 술집으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질병에 대한 문제점은 교회 때문이라고 모든 국민들의 분노를 우리에게로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원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이들을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눔의 원리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수없이 많은 원수를 만나지만 그 만나는 원수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을 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눔을 원수 사랑으로 표현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제가 학생치에서 학생처장을 하고 있지만 생활관장을 5년 7개월 동안 생활관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로 못할 짓이더라고요. 생활관장 하게 되어지면은 학생들에게 벌점을 줘야 돼요. 물론 제가 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저녁에 담타 넘어 나가가지고 뭐 이상한 거 하고 들어온 학생들 절대로 둬선 안 된다. 그 다음에 시간이 11시가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다른 학생들 잠자는 거 방해해서는 안 된다. 11시가 지나고 나면은 공부를 더 할 사람은 독서실로 이동해서 독서실을 제가 다 친구들 돈을 다 뜯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삥 뜯어가지고 독서실을 이게 생활관 각 동별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또 보면은 밤 11시 넘어가지고 막 기타 치고 싸우고 뭐 그런 일들이 나요. 물론 신학과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임원들이 계속 벌점을 주는데 벌점 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되어지면은 그걸 이제 정산을 해야 되는데 벌점이 많아지면은 퇴사가 되는 거예요. 생활관에 못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담을 다 해야 되는데 면담할 때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요, 면담을 하게 되어지면 다시 생활관에 들어오지 않을 학생들은 거의 그냥 뭐 욕할 수준으로 그냥 막 대하고는 안 들어오면 되지 하고 나가버려요. 여러분이 참 잘 키워서 자식들을 얼마나 잘 키웠는지 요즘 애들은 그렇게 합니다. 생활관에 다시 들어오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같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저를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강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약한 사람이라고. 들어와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그냥 제가 알아가지고 다 정리해가지고 그냥 보냈는데 끝까지 자기가 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이걸 해서 이제 벌점에 따라가지고 얼마 동안 청소를 해라, 이쪽에 가서 청소하라, 그러면 벌점을 감면시키고 다음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학생 중에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여학생이 가만히 보니까 좀 벌점이 상당히 많아요. 벌점이 많으면 당연히 이 학생에 관해서는 면담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학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면담도 하지 않냐고 그냥 집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고 난 다음에 다음 학기가 되어서 다시 생활관에 들어와야 되니까 입사 원서를 넣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데 블랙리스트에 걸려 있으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제 후배예요.
후배인데 전화가 와가지고는 넣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 넣을 수 없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넣어주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보니까 벌점이 17점이 됐는데, 이 17점이라는 건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새벽 예배 한 번 안 나오면 1점인데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나온 적이 없고, 그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임원들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17점도 이거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17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는 한 34점이나 40점 정도 벌점을 받아야 될 정도로 벌점이 많은 거예요. 와가 자리에 딱 앉았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보내라고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고. 딱 앉았는데 눈을 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앉아라, 눈을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 안 된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제가 원래 눈을 정상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딱 듣는데 제 마음속에 벌점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 얘가 정상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눈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보려면, 정면으로 보려면 이렇게 봐야만 정면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학교 생활도 적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상담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벌점이 생긴 문제에 관해서는 내가 묻지 않겠다. 묻지 않을 테니까 다 정리하자. 집이 어디니 물었더니 저 밑에 있는 거리가 먼 곳에 있더라고요. 오늘아 고생했으니까 내가 차비 줄 테니까 돌아가라. 내가 생활관에 입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겠다고 해서 돈 10만 원 줘가지고 차비 줘가지고 그렇게 돌려보냈어요. 그리고는 그 학생에 관해서 뒷조사를 이렇게 해봤더니 신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아니하고, 또 보니까 불면증이 상당히 심해가지고 새벽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내가 사람을 보는 시각이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사람을 평가하는 시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봤을 때 저 사람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지만 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는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평범한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여러분의 관심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 방법의 간용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6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또 보니까 나의 것을 빼앗겼던 돌려달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보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눔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간용이에요.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나눔을 실천하는 방법이며 간용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장 34절 말씀에서 가서 보니까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도 간용이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돌려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준다고 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의 척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간용을 베풀어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의 결정체는 나눔이다. 그럼 결국은 뭐냐? 우리가 나눔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 읽었던 6장 38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여기서 주라는 동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눔을 실천해서 행복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분이 좋아서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명령하신 것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걸 실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명령형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교회를 좀 많이 개척을 했는데 교회를 4군데를 개척했어요. 첫 번째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인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 원주민 교회를 개척했는데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하니까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두 번째 또 교회를 개척하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공부하기도 바쁜데 목회에 너무 집중하면 공부가 힘들어져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지 말고 다시 개척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한 달 동안을 안 된다고 제가 계속 거부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연세가 좀 드신 목사님이 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주님이 명령하시면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하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38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주라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명령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나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기브업이라고 얘기하죠. 숙어로서 영어의 기브업은 포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 이렇게 제가 공부하고 있을 때 지하철을 타게 되어지면은 노약자들을 위해서 거기에다 기브업이라고 써놨어요. 이 자석은 노약자들을 위해서 기브업, 포기하십시오. 포기. 한글로 그냥 번역한다면은 포기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주라는 이 단어 자체가 바로 사랑의 결정체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속에서 많이 받는다는 개념이 뭔가 하면 우리가 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 요즘은 뭐 대가 별로 없어가지고 봉투에 다 담아가 쌀을 파는데 제가 어릴 때도 시장에 가보면은 쌀을 대가 있고 거기다 수북하게 올려놔요. 수북하게 올려놓고 이게 한 대라고. 밑으로 깎는 게 아니고 수북하게 올려놓고 한 대라고 얘기하면서 쌀 한 대, 쌀 2대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농업에서 말하는 것처럼 넘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오늘 38절 말씀에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대를 흔들어 가지고 깎아 공기 없이 차게 하고 또 누르고 거기다가 봉을 쌓아 가지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마음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충만함과 풍성함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나눔의 삶을 실천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이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강의하고 할 때는 늘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오라고 하지 않으니까 요즘은 기관에서 많이 오라 해요. 얼마 전에는 명지대학교에서 저보고 명사래요, 명사. 유명 명사를 불러가지고 특강을 한다고 저보고 오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가지고 제가 학생들에게 강의하기를 성공하라고 강의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이 시대는 더 중요하다고 그들에게 강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부자가 되어지고 잘되는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이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로 주신 것들,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복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여러분의 미래가 나눔을 통하여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침신대의 오므로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미래가 오늘의 말씀처럼 나눔을 통하여서 정말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꾸어줄 수 있는 축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